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엔터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교회인 용산 제자들교회에서 오늘 찬양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든든히 서 나가고 우리 저희 엔터교회가 이웃 교회들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 삶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원 권하는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들을 귀 있게 하시고 학자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다 막아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며 교제를 할 때 하나님, 형제들이 연합하여 정말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한몸된 교제임을 알게 하셔서 서로 귀한 정말 교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날고 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합독,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혹시 오늘 좀 결단 카드를 쓸 시간이 있어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뒤에 가셔서 볼펜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주보에 주일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좀 쉽게 나누실 수 있도록 좀 적어드렸습니다. 이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목장 시간에 이렇게 나누기로 목사님과 의논을 했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영혼 구원하는 소문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하고 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머리를 막 피고, 그럼 사람들이 미용실 갔다 온 줄 알잖아요. 이게 드라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옆에서 제 뒷머리 펴주시면서, 이게 한 15분 준비했는데 내가 1시간 준비하면 내 미모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너무 궁금하다고 다음부터 외출하는데 1시간 정도 투자해보라고, 진짜 자기도 너무 궁금하대요. 아침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은 1장, 다음 달은 2장,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우리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듣지도 못했어. 발음도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명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이 어딘지 조금 있다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지도는 좀 어려워요. 제가 지리는 잘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지명이 잘 입에 안 닿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가 AD 아노 도미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BC가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 AD 50에서 예수님 후에 태어나신 후에 50에서 52년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 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3주 만에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병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지명을 따라서 그 뒤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쭉쭉 가는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 PPT 넘기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21일 동안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넘기세요. 10절까지 넘기시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 가정교회였어요.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세워진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서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를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어디하러?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 실로아노가 실라거든요. 바울과 실로가 데살로니가 집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까 몇몇의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막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와 빠져들려고 했더니 경건한 그 전통적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어디로?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손은 잡혔다가 풀려난 겁니다. 자,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냥 크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PPT를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지방 지금 고기고요. 자, 이제 그 고기 주변에 사도 바울이 1차는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차 때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맨 왼쪽 끝에 보시면 위에가 노란색이고 밑에가 초록색이잖아요. 그 노란색 부분 끝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베레아는 거기서 왼쪽에. 여러분 부츠 모양이 어디게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초록색 부츠 모양.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죠? 이탈리아는 그 부츠 모양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서 몇 달을 거쳐서 지금 왼쪽에 노란 지방의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엔터교회는요, 신약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아니, 가정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약교회처럼 되고자 애쓰는 교회. 그럼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자기 물건 통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 구원에 애쓰는 교회였다. 그 중에 대표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엔터교회는 항상 고민하고 신약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약교회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평판이 좋은 교회였어요. 평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PPT 한 장 넘기셔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교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야. 야, 3주 만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어쩜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예요. 복음을 받자마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을 받으면 뭐 요즘 시대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을 좀 더 해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 바로 전했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울한테 듣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속에 묵히고 묵은지를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전했대요.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믿으신 여러분들,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구박받으시죠? 이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너무 마음이 애타서 예수를 바로 전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전도가 되려면 교회의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간판이 없어서 아직 그렇지만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나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의 성적인 주문이라든지 교회 세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가 저래서 되겠냐 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전국 구석구석을 간증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너무 많답니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집회하시면 맨 앞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너무 안타깝게 어떤 교회는 저희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고 당회실에서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여러분,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PPT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소문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누르시고 따라합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 다시, 은혜의 삶을 산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돼. 교회가 소문 어떻게 잘 나요?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 되면 도대체 엔터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은혜 그러면 딱 나오죠. 값없이 준 선물, 생명의 삶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은혜하면은 어떤 인식이,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죄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 서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무료로 주신 선물은 맞는데 이 은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요. 은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값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것들을 섞을 돌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하고 은혜를 좀 가볍게, 왜냐하면 은혜를 용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래,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 그러니까 은혜를 그 용서에 초점을 너무 맞추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대치해서 리딩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 가도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해서 읽어보면 딱 알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PT 넘기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좀 어렵지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호의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역사하는 삶의 특징을 오늘 데살로니가 1장에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본문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백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조하거나 소망을 강조하거나 사랑을 강조할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세트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굳이 조금 더 으뜸을 고르라고 하면 사랑이다 이 말이거든요. 3가지 중에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PPT. 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문난 영원 권하는 교회가 되려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삶을 살려면 먼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 이게 뭐냐면 은혜의 삶 가운데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도 그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차이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자, 어제 토요일 날 일기예보에서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늘이는 한국 일기예보 안 맞잖아. 안 맞아. 난 우산 안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우리 하늘이는 어떻게 한 거죠? 비가 온다고 하지만 쟤는 비가 안 올 거라고 믿고 우산을 안 가져간 거죠. 근데 우리 에녹이는 형, 오늘 비 온다 그랬어. 난 우산 가져갈 거야. 에녹이는 우산을 가져갔어. 얘는 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간 거잖아요. 이게 쉬운 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행위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오늘 제 예예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공황장애 고쳤지만 살짝쿵은 남아있어요. 살짝쿵은. 왜? 갱년기랑 맞물려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상한 기운이 저를 덮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팍 차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죠 하고 기도도 하고 막 CCM 찬양도 크게 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는 거지. 내가 막 우울해. 내가 막 죽겠어. 내가 막 자살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거든요. 더 얘기하면 내 앞에 어떤 염려가 다가와요. 저희가 막 이사 가는데 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대출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대출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삶의 행위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큰일 났다. 대출 못 받고 대출 못 받아서 집도 이사 가지 못할 거야. 큰일 났어. 나로야 죽게 되었구나. 나로다 화가 큰일 났다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삶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요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본다고 생각하세요? 매스컴에서 막 그런 소문 그런 것도 보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념,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사냐? 살지 않느냐? 그 행위를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보는 우리 신내린 점집 분들이 얘기한다면서요. 강남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전보로 오셔서 땅 투기 어느 땅이 좋는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주장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복채를 챙겨서 점집을 간다? 그 집에 혹시 안 믿는 자녀가 있다? 엄마를 따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에 내가 상응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보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막 보고 있어. 누가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었대, 직장에서. 근데 보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속으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왔는데 어머, 안 하던 짓을 하네. 자기가 항상 얌체처럼 자기만 먹을 커피 딱 메가 커피 1,500원인가 이빠이 와가지고 굿모닝도 안 하고 혼자 먹고 하다가 이 사람이 캐리어에 2개 담아서 옆 사람한테 대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한 잔 사왔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저 삼총사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혼자 커피를 먹으려면 조금 미안해요. 사가서 나눠 먹거나.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는데,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어. 밑에 직원이. 그럼 평상시 같으면 일을 그따위밖에 못합니까? 이랬던 우리 대표님이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 내 삶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에 상응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 한 장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장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전도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와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의 행위가 거의 일치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귀신도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신도. 전도 기쁨 넘치는 교회에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기도받으러 오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여러분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목사님 되게 유머러스 하세요. 중국에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중국에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없더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귀신 세계에서도 유명하십니다. 라고 진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상응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삶에 영향을 끼치고 차이를 내게 됩니다. 고백에 상응하는 삶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다 세례 받았다. 거의 세례 받으셨죠? 몇 분 빼놓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뭐 장로회든 침례회든 상관없이 한국에서 어떤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대부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해요. 어떤 고백?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여기에 세례 후에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을 불러야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또 이런 고백도 했답니다. 세례 받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도 내 것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더 나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세례 때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너무 어렸을 때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후에 내가 세상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례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다시 주님과 연합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하고 공동체 앞에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듯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PPT 넘기시면 은혜의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은 두 번째, 희생에 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수고가 영어로 노동이거든요. labor, L-A-B-O-R, 레이버가 노동이란 말이에요. 아니 수고가 노동이라고 노동?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레이버, 수고 노동.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 전형적인 T, 사모님도 T, 둘 다 T. 왜냐하면 목사님은 엔지니어, 미국에서 박사까지, 사모님은 미국에서 약사, T. 두 분 T인데 한 번은 최영기 목사님이 사모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대요.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T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행동으로 보이세요 라고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 쓰레기를 갖다 버리든지 설거지를 해주든지 나를 주물러 주든지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웃지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내 애인이 너무너무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일 때 선물도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모성애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성애 어제도 제가
클라드에 밥 먹으러 왔다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냈더니 우리 목사님이 또 하는 얘기가 큰아들이 오면 반찬이 많구나. 큰아들은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내 밥을 먹는 애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애가 집에 오게 되면 그게 모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보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는 반찬을 3개 주더니 아들이 오면 10개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 다 키워보시면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모유 먹이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깨고 애가 울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자서 막 돌 것 같아도 애한테 소리 지르거나 애를 집어던지지 않잖아요. 근데요, 남편들한테 가끔 맡기잖아요. 애를 보다가 애가 너무 우는 거야, 밤새. 애를 침대가 쿠션이 있으니까 침대에 집어던지더라니까요. 엄마들은 그러신 분들이 요즘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막 마음속에서 이 모성애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사님 밥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세요. 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PPT 넘기셔서 은혜의 삶에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3번째, 인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소망.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3절, 또 우리는 본문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얘기했고요. 사랑의 수고 얘기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교회 나오니까 매일 설교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속으로 진짜 완전 티들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낙관하라는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거. 아니, 전도사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면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세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행동을 아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제 예를 들겠어요. 제가 안 되는 게 평생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재활의학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찐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제가 걷는 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거든요. 이게 1시간, 1시간 반 걸으면서 그래, 내가 걷는 거니까 이 정도 운동하는 거지. 걷기는 운동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50 넘으면 그건 기본이고 따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서 50이 넘으면 근력이 없으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잠이 깨게 돼 있대요. 몸에 근력이 없어서. 어머, 생각해보니까 제가 밤에 한 5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요새 5번, 6번. 한 2-3번 깼다가 화장실 가고 그래, 내가 근력이 없으니까 자꾸 깨는구나.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먹는 것마다 정크푸드 먹고, 가끔 먹는 게 아니고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뭐 피자만 먹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막 누워있고, 그럼 제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낙관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거는 낙관이라는 겁니다. 낙관.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우리의 노력도 들어간다.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0% 하실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어떨 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중간고사 보는데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헷갈려, 아리까리해. 2번인가 3번인가?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찍는 은혜. 그럴 때 내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관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키 작은 나사로, 뽕나무, 삭개오, 뽕나무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이것은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됐어요. 내 남편이 이제 막 교회를 나왔어요. 나보다 영적으로 어려. 그럼 영적 가장으로서 원숙함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훌륭한 영적 아비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이 인내죠. 목장에서도 어떤 미숙한 목원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진짜 어떤 목자님이 대목자가 될 거야 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소망. 이것이 은혜가 역사하는 삶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소문난 영원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게 이것 때문에 소문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우리 본문 6절이거든요. 자,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가 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주저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이 환해, 기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 근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때는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거, 너무 축하하는 건 똑같아. 그거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사실은 네가 사업이 잘 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보겠다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있을 것 같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고난을 당했는데, 일이 잘 안 됐는데 이를 악물고 견디는 모습. 그런데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는 나도 해. 예수가 없는 사람 나도 해. 참아볼 거야. 내가 참을 수 있지. 이제 암이 걸리잖아요. 그래, 내가 진짜 이 암을 이겨내서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암이 걸렸을 때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본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나가냐면 암 환자인데 얼굴이 밝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더 영유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날 불러가셔도 저는 좋습니다 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얼굴이 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쟤 진짜 이상하다. 그럴 때 유심히 보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궁금증을 갖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진짜 그것을 막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나중에 그 고난을 같이 살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한다는 게 하하하 웃겠어요. 그럼 미쳤지. 고난 당해 누가 하하하 웃어요. 그냥 얼굴이 침울하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 자체가 기쁘거나 좋아서 그럴까요? 환난 고통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픈 거 싫습니다. 그 아픈 거 좋은 사람 미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이 왔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고통을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뭐 거부하던가 핍박하던가 예수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니까 하는데,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간이식을 했는데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왜 맞으냐면 다른 사람 간이 내 신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다른 몸이라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 면역을 억제제를 맞아서 그것을 감해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VIP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질감이 있어요. 삐그덕거립니다. 응? 근데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부름 받아서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니까 자꾸 박해, 핍박, 고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과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데 어떻게 이질감이 없을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거지요.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고 싶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되지 않아도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내가 그 고통을 지나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하나,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교만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난 곳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고 그 다듬는 도구가 되는 것이 고통,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예전보다 참는 사람,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고난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식구 MBTI를 제가 조사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MBTI를 너무 또 분석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ISFJ고 저희 목사님이 ISTJ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SFJ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이제 ISTJ도 만만치 않아서 막, 그래서 집에서 어제 그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한 ISTJ야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는 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녀예요. MBTI 뭐 상관없지는 않지만 이상한 MBTI는 없잖아요. 다 좋은 성격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는 게 그런 고난인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그러면 세 번째, 왜 이렇게 기뻐하냐? 고난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상급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예수님 안에서 전도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사람들한테 핍박 안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해가지고 핍박 안 당하고 싶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전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성경책 끼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그것도 됩니다. 단지 그거를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가서 어쨌든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한테 있어.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대로 내가 살고 싶어라고 요만큼이라도 사명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위로 받아보시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친데레가 됩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찐 하나님이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오면 옛날 나한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워워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랑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가 아십니까? 저는 이 찬송가 할 때마다 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진짜 어떨까? 그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랑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저거 안 것 같아요. 그렇게 돌 맞고 죽을 뻔해도 1차, 2차, 3차, 누구는 4차까지 전도여행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기뻐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강정에서 그렇죠? 사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으면서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한테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대요. 저희는 그러잖아요. 저 고통을 어떻게 담아? 나 절대 못해 그러는데 하나님이 순교자들한테 그 죽는 순간에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고 죽는데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거는 인간의 몸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찢어져도 아픈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고난이 있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해. 돈도 없어 저 사람. 근데 뭔가 편안해 보이고 한달한달 않아. 그럴 때 사람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자,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소문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마지막입니다. 변화의 삶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 자기랑 놀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변했어요. 나랑 놀던 사람인데 얘가 교회 갔는데 나랑 계속 잘 놀아.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간 뭐 바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음담패설도 하고 막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변에서 나를 조금 힘들어해.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나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이 내가 달라진 것을 전혀 못 느낀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족전도 안 되는 가장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대부분 돈이에요. 돈.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 보러 간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식이 업다운 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식 그래프가 떨어지면 내 마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좋은 거니까 좋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하게 쓰면 다 좋은 거예요. 단지 제가 말하는 거는 주식에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진짜 지옥까지 떨어진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안정적인 주로 바꾸신다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학문, 명예, 인기, 권력, 성공,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제가 얼마 전에 어쨌든 어떤 자녀랑 이렇게 일대 우리 교회 아니니까 편하게 하는데 그 자매인데 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본인도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영적으로 나를 꽉 쥐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평생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엄마 곁에 있기가 너무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결국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우리 엄마들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이 자녀들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세요 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쟤는 일도 안 하는데 돈 달라고 하네. 제가 믿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는 모습,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션 너무나 진짜 존경하시는 분이잖아요. 런닝 해가지고 여기 뭐 올라가면은 그 포인트 모아서 집도 져주고 또 요새 아주 그 고려인들 집 지어주기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엔터교회도 저희가 좀 되면 그런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 뭐 지금도 하려고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우상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문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은혜의 삶을 살고 다시 넘기지 마시고요. 좀 앞에 은혜의 삶을 살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좀 기뻐하려고 하고 변화된 삶 어떤 삶? 내 우상을 내려놔서 안 믿는 남편이 와이프 볼 때 야 너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냐 이런 말보다 제가 좀 바뀌었네 반찬이 좀 바뀌었네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일 때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소문난 영혼 권하는 교회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